네,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되는 우리 야곱과 그의 집안에 대한 이 장면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를 만나고 또 큰 어려움에 에워싸인 야곱의 집을 도우시고 또 건져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주신 말씀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으면 되는데 보니까 야곱이 제단에 올라가는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지금 올라가는 차에 어떤 일을 한 가지 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야곱의 마음 속에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과 집안 이제 가족들과 또 자기 집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집에 종이 된 다른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그 권속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권속이라고 합니다. 피부치도 있고 피부치가 아닌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자기 집에 같이 사는 자기 영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휴대용 이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작은 우상이 있는데요. 가지고 다니고 방구석에 모시거나 방 어느 한 칸에 모셔가지고 신주단지처럼 그렇게 빌고 하는 이방 신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집에 이런 이방 신상이 있다는 거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래서 그 옷에도 좀 문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 큰 이제 불행이 일어나는 중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옷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암시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의 의복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어울리는 옷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베델로 올라가자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방 신상들과 또 귀고리, 이 귀고리도 좀 어떤 이방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우상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마 그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사실 합당치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것을 버린 건데요. 버린 건데 다른 사람이 주워다 못 쓰도록 그냥 파묻어 버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제거한, 또 이방의 옷을 벗고 또는 이방의 장신구를 제거했던 이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고 또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 이야기는 이제 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는 것은 그냥 달랑 베델로 올라가서 그냥 단을 하나 쌓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이 그 앞에 함께 요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은 삶의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또 시간을 또 공간을 떼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 행위가 좁은 의미의 예배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말이죠, 본능적으로 아니면 직감적으로 혹은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의 마음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는 일이 먼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제단을 쌓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의 한 일부처럼, 그 준비 과정이자 일부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sacrifice라는 그 말 자체가 제사이면서 희생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는 뭔가 희생이 있는 겁니다. 뭔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제물을, 피를 흘리고 죽이고 불사르고 그 뭔가를 바쳐드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우상을 버리는 거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의 그 신상이라는 게 값이 나가는, 보통은 이런 것은 좀 금이나 은으로 입혔거나 최소한 무슨 좀 보배로운 뭐 옥돌이든지 그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보통 우상 신상의 그 물건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귀고리는 더구나 더 그렇게 장신구로서 뭐 빛나는 것으로, 그것도 금이나 은으로 됐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여튼 값이 나가는 것인데 그 우상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는 것,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사 행위를 하는 것만이 제사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합당하지 않는 것을 버려서, 그것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포기해서, 그것을 파묻어서, 그것의 소유를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버림으로써, 그것을 파묻음으로써, 그것을 없앰으로써 희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희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단에 가서 소 한 마리 잡는 것보다 이게 더 비쌌는지도 몰라요. 그 양 몇 마리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버려야 될 우상이 더 값이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올라가서 그냥 제단만 덜렁 쌓으면은 그것이 제사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지만 가인의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말이죠,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악을 버리라고 나중에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됐습니다. 아벨은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사도 받았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다른 것으로 신을 삼지 않은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동화된 세상 의복, 그것이 뭐 관능적인 옷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 세상에 무슨 우상 숭배하고 좀 관련이 되는 무슨 흔적이 있는 그런 옷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상의 의복이나 세상의 장신구나 또는 바로 노골적인 그 우상, 그 바로 신상, 그것을 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니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벌써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컸을 텐데, 또 그 아버지 이삭도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그는 자연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가나안 이방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 우리는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타나셨고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상이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알았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모르지만 이제 따로 살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간 살고 이제 돌아와서 숫곳에서 몇 년간
우리간을 짓고 살고 또 세겜으로 옮겨서 또 지내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가나안의 아마 문화에 점점 동화되지 않았는가.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들의 것이 좋아 보여서 두려운 것들이 자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선을 넘었단 말이죠. 그 선을 넘은 것들이 우상의 신상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되는 옷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적인 장신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야곱이 전혀 몰랐다가 갑자기 지금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야곱이 이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도 그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왠지 그는 그것을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인간관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은 뭐 어떤 권속이 뭐 자기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 종이 그거 가져왔을 수도 있고요. 뭐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저 정도에 괜찮지 않겠나 뭐 이렇게 내버려 두자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큰 환란이 다가온 것입니다. 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엄청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이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말씀을 하자 야곱은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하고 바로 이것들을 이제 버리라고 그렇게 집안의 식구들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이런 면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고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의 그 비유처럼 처음 텐트 안에 낙타가 머리 좀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춥다고 머리를 넣어줬더니 앞발도 넣어달라 해가지고 앞발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들어가자고 해서 조금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낙타가 조그마한 천막에 들어와서 자기가 쫓겨났다는 비유의 이야기가 있듯이 이렇게 우상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가호가 떠난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집에 우상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을 닮았는데 그래서 뭐 좀 좋은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뭐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호가 떠나고 말이죠. 그 엄청난 일들이 그들에게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충격이 이 사람에게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제 각성을 하게 되었고 우상을 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제단을 하나 쌓는 그 어떤 약간의 노동, 소 한 마리 바쳐드리는 것 그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악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영적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고 이 환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하고 이들이 다시 바른 관계를 세워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자분이 이제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이제 결혼하려고 신앙 갖기로 약속하고 또 뭐 교회 와서 등록도 하시고 세례 교육까지 다 받아 세례까지 받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뭐 결혼하고 싶어서 진짜 믿은 거라서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성격상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안 하는 정도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주일날 이 주말에
이제 좀 쉬는 날이라고 이제 놀러 가고 가는 습관대로 이제 가는데 부인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부인도 이제 제대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부인은 또 이제 마음이 부드럽고 이런 분이어서 남편도 맞춰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한 건데 자기가 이제는 주일도 지키지 못한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좀 살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애들이 좀 자라고 애들이 나서 자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애한테 이제 병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병명을 몰라요.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애는 아프다고 하고 학교를 조퇴하고 집에 오고 이상하게 설사를 하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병원을 다녀도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영감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말해줬습니다. 자매님, 그 병은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 건데요. 이대로 가면은 애가 위험합니다. 자매님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애가 큰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매님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매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남편에게 맞춰 남편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했는데 애가 문제가 생기고 애 생명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제 듣고 나서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이제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애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무슨 뭐를 하더라도 남편이 물론 그 상황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 부인이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짝 위험한 순간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막상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막다른 상황이 왔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고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때때로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는 다 죽게 됐어요. 자녀들도 너무너무 해를 받았지만은 남아있는 자녀들도 다 죽게 됐습니다. 자기도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잘못을 고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그동안 내버려뒀던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내버려뒀던 것이 이제는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간 삶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이 환난과 어려움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을 주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한 그 말씀에서 어떤 또 그걸 받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을 버리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야곱 집의 문제는 말이죠, 지금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일도 불행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몬과 레위라는 이 두 아들이 혈기를 못 참아서 주변 그 세겜 사람들 죽여가지고 살상극이 벌어진 거,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변 부족들이 이 아들들이 행한 것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집을 멸절시킬 수 있는 이 위기에 처한 이것이 다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스물스물 이 야곱의 집에 들어온 우상과 그들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구분이 없어진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더 큰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근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근본 문제이고 그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그런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무슨 불행을 당하고 무슨 사고를 당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 이 믿음의 집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 이방의 신상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들의 모습이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졌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집에 제일 큰 재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타락해가고 진노를 당해 마땅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택하신 집안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저주를 벗어나고 심판을 벗어나고 불행과 비극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집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바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집안이 자기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온 세상, 야곱의 집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이 들어오고 그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된 것은 야곱의 집 한 집안의 불행이 아니라 온 세상의 불행입니다. 온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받아야 될 복이 다 사라지고 상실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잃고 이미 이들이 살고 있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이미 이들 집안에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진짜 근본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아무 일 없이 지날 때, 그 사람들하고 평안하게 지날 때 재산이 계속 정식하고 양들이 늘어나고 소가 늘어나고 이렇게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 때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것은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약간 그냥 용납하고 약간 그냥 눈 감고 약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 집안의 자식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집안이 다 그냥 망하게 된 이런 자리에 온 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이미 생겼다 이 말입니다. 더 큰 일이 이미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방 옷을 벗는 것입니다. 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의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은 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삶의 코드가 되어가지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의 행동, 예수의 사람의 행동 방식으로 이제 산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야곱의 집은 그리스도의 옷을 내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옷을 입었다. 이들의 살아가는 방식,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졌다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억은 남아 있었겠고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 3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의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고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거기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습니다. 세겜에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이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야곱 개인이나 개인의 집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버젓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버젓이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때 타락한 나라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좀 심해지면은 성전 안에까지 그냥 우상이 들어옵니다. 성전 마당에 그냥 우상을 세웁니다.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 성전 문을 닫습니다. 여호와는 이제 안 섬겨 아예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야곱의 집안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겜에는 엘엘로의 이스라엘 제단을 쌓고 그 땅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우상에 섬기는 일, 그리고 세상을 닮은 것. 사실 이 디나도 그 동네 구경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어떤 그 문화에 동화되고 자꾸 녹아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우리는 빛의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또 빛에 속한 자가 되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세상에 착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또 불의하고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문화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의 신하가 되고 살아야 되니까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이제 육신의 옷은 바벨론 옷을 입어야 됐겠죠. 신하의 옷을 입고 그의 문화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벗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우상 앞에 굴복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우상 앞에 다 절하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있을 때 왕이 말해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말을 받지 않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고 세상의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출세하기 위해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우상에게 절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옷을 입기를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왕 외에는 왕을 신으로 공포하고 왕 외에는 한 달 동안 아무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그 말을 받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벗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옷을 벗을 수 없다. 몸은 바벨론에 와 있고 그 옷은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꼭 지켜야 될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먹는 것부터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먹는 거 다 먹는 왕의 진미지만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세워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말자,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자,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살자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발탁이 되고 세상에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섬기고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옷을 벗으면 세상도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옷을 지키고 세상의 옷을 입지 않고 있어야 자기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좀 시간 들이고 조금 투자해가지고 제단 하나 쌓아드리고 소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불살라드리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분되어 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닮은 옷을 버리고 세상하고 구분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어둠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빛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모든 다른 족속들까지 은총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 백성이 변질되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진 것이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야곱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의 의복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거기를 버림으로써 우리의 제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